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해석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주제를 찾아야 됩니다. 제가 오늘 주제를 미리 말씀드리면, 오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형제 중에서 너희들을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신명기는 지금 누가 지금 쓴 말이죠? 누가 쓴 말이죠? 모세. 그러니까 모세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서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모세 같은,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다 하는 겁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선지자를 세워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겠다는 거예요. 선지자 하나를.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16절입니다. 우리 16절을 보면은 이것이 곧 네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는 것이라. 곧 네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거는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강림을 하셨다. 강림. 그러니까 강림했는데 너무 무섭다 이거. 하나님과 대면할 때 큰 불이 임하고 음성이 오니까 백성이 하나님과 대면해서 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다. 여기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 다 임했어 했더니 무서워. 그래서 다시는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못하겠다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백성들이.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내가 이렇게 임하니까 무섭지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때 개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너무나 무서운 느낌으로 왔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서 못하겠어라고 다수가 다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대신 하나님이 어떤 선지 한 사람을 1대1로 세워서 그 사람을 통해서 말하겠다는, 간접 메시지를 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하셨죠?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 임하면 다 들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 근데 일부는 무섭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어떤 높은 사람 앞에 가기가 두렵다 이거예요. 어떤 굉장히 엄청난 사람 앞에 가면은 덜덜 떨어서 못 간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죠, 그렇죠, 여러분도?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세워서, 사람이라는 사람을 세워서, 지도자를 세워서 내가 그 사람에게 말하고 그 지도자는 여러분에게 말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그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예요. 그래서 모세가 죽어도 그런 일을 계속적으로 내 뒤를 이어서 선지자를 세워서 너희들에게 말하겠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이야기 내용 중에 포함되는 거예요, 이것들이. 자, 그래서 18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하나님이 모세 같은 사람을 세워서 내 하는 말을 그 사람을 통해 말할 거다. 그냥 너희들은 그 말을 들어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다 하고, 말을 안 들으면 그러면 사람이 말해 또 이렇게 또 반박할 수 있죠,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 또 무서웠는데 또 사람들을 말을 하니까는 그 사람 말을 또 안 들어. 이게 사람들은 다양해요. 하나님 무서워서 못 듣겠다고 했더니 또 그 사람 세웠더니 또 그 사람 말을 안 들어. 물론 듣는 사람도 있고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이 백성이 천차만물이야. 그러니까 천차만별이란 말이니까. 그래서 그러면 벌을 내리겠다. 모세의 말을 듣지 않으면 벌을 내리겠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는 이 모세의 말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 돼 버렸어요, 그렇죠?
그런데 또 이런 문제가 생겨요. 여기서 전하는 사람도 문제지만은 전달받은 사람도 문제인데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20절에 보면은 만약에 전한 사람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자기의 말을 또 전할 수도 있죠. 그렇죠? 인간이니까. 그렇죠? 하여튼 인간 사회에 이렇게 영적 세계는 별일이 다 있어.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다 100% 듣는 법, 전한 법은 없고 자기 것을 섞어서 말할 수가 있다 이거지. 그렇죠? 그게 문제라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죽는다는 거야.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지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해. 이건 자기가 하는 말을 갖다가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래. 그래서 자기의 생각을 갖다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지 않은 말씀을 갖다 전한단 말이야. 보통 문제가 아닌 거야 이게. 그러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한다는 거야. 내가 어제 너한테 말했어 이 말을. 이건 어떻게 보면요, 어떻게 보면은 말씀일 수 있지만 또 지금 어떤 상황 속에서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할 수도 있다는 거지. 그게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한테 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 말 하지 말고 이 말 하라고 내가 너한테 줬는데 너는 다른 말을 한다 이거야. 엉뚱한 말을 한다 이거야. 네 생각을 갖다가 지금 그게 너가 지금 여기서 전해야 될 말이냐? 전하지 않을 말을 네가 했다. 너는 죽는다는 거야. 그러니까는 때와 장소에 따라서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전하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말만 해야 한다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전한 사람이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피해야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의 생각과 개념을 말하지 말고 가장 좋은 방법은 성경에 있는 말씀만 하면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항상 뭐든지 본문 설교를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본문 설교. 근데 이 성경에 있는 본문을 이게 가지고 이걸 제껴버리고 자기 생각의 말을 하면은 오류를 범할 수가 있다. 저는 그래서 항상 제가 그래요. 항상 그래요. 뭐든지 본문을 중심으로 본문에서 하고자 하는 말씀을 해야 됩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이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만약에 신명기가 주었다면은 지금 제가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풀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이 본문은 읽어놓고 다른 생각을 말하면은 본문에서 사실 이 텍스트에서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또 우리가 말하지 못할 말들을 묘한 얘기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든 잘 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거 다 제껴놓고 자기 생각을 말하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하여튼간 하나님 볼 때 판가를 지르지만은 야 내가 어제 내한테 이런 말을 하라고 했냐 할 때 하나님 볼 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 문제가 올 수 있다 그 말이 전하는 사람이 문제가 온다는 거지.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21절에 그래서 아주 죽임을 당하는데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래서 이것이 의심이 가는 거야. 저 사람이 하는 말이 하나님 말씀인지 지 생각인지를 어떻게 판별하냐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증언이 뭐예요? 증거, 경험. 증언은 자기가 경험한 증거 있는 말을 해야 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자기가 그 말씀대로 체험된 말을 해야 하는 거야. 체험된 말을. 그죠? 근데 체험된 말을 하는데 자기가 체험을 못했어. 그런데 성경에서 어떤 사람이 체험한 말은 성경에 있는 걸 갖다가 사실대로 옮겨서 전하면 되잖아, 그렇지? 일단 기본은 성경이야. 성경에다가 자기가 체험한 말을 하면 되는데 체험되지 못한 말을 할 때는 성경에 체험된 거를 내가 옮겨주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역시 본문이란 말이야. 본문과 함께 또 성경에 있는 것만 아니라 자기도 살면서 예수 믿으면서 체험한 목사님이 체험한 전도사들이 체험한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반드시 뭐예요? 증언이 있는 말씀만 해야 된다. 가능하면. 그리고 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한 것이 아니요 그 선자가 지 마음대로 한 말이니 이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떨려, 그렇죠? 자, 다시 정리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한 말을 하라. 근데 사실 여러분 체험하지 못한 말 할 수 있죠. 그럴 때는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를 말해라. 왜냐하면 성경에 있는 말은 내가 체험하지 않더라도 성경에 있는 사람이 체험한 말
그리고 성경으로 채택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만 하면 우리에게는 오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체험도 안 하고 성경도 없는 말 갖다가 그게 어디서 나온 말씀인지를 이거를 여러분 무조건 책만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책이라는 것은 성경 말고 책 보고 있는 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성경에 검증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무슨 말할 때는 성경 구절 몇 절 몇 절에 이것이 말했다는 것이 목회자들은 항상 필수로 나옵니다. 어떤 말할 때 그 말이 성경에 있는가 할 때 관련된 성경 구절을 첨부를 해줘야 한다는 거야. 이해되셨죠? 자, 이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전한 사람이나 받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모세가 백성들에게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 거야. 예?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갈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백성은 듣는 과정 속에 말씀하시고 들어야 되는데 문제가 오고 너무 힘들고 무서우니까 하나님이 선지자가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여기 중요한 초점은 결국 이렇게 말하든 저렇게 말하든 간에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을 바로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결론이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되라라는 것이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저는 이제 당연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올바르게 바르게 전달하는 나팔수가 돼야 한다는 것이 전 자명한 일이고요. 여러분들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된다. 분명한 말씀을 전해서 불구하고 여러분이 또 하나님 말씀에도 불구하고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의 실패라 이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제가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의 중요성을 알아야 된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는 메소드, 통로,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 통로를 잘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 그 통로를 유의해야 한다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설교 듣는 것은 집에서 듣는 것은 아니잖아. 여러분 지금 이 제 설교 들어도 교회를 와서 들었잖아, 그렇지? 하나님의 음성 듣는 통로가 있어요. 그 통로를 루트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루트를. 예?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이 물건을 사려면 어디로 가요? 마트를 가야지, 그렇죠? 그 마트가 물건을 사고 파는 루트거든. 여러분이 많은 여러 가지 자료들을, 이야기들을, 정보를 얻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유튜브 방송을 들어야 되잖아, 그렇지? 그 유튜브를 웹을 열어야지 방송 듣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뉴스를 보려면 뭘 해야 돼요? 뉴스를 보려면 신문을 보든지 어디 TV 방송을 보서 뉴스 시간에 뉴스를 청취해야 그 루트에서 정보가 오잖아,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말씀하는 루트를 들어가야 한다는 거야. 그 루트를 여러분 알고 있어야 돼요. 이해되셨죠? 근데 그 루트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정보를 얻는 루트가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스탠스가 있다, 자리가 있다 이거야. 그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만 안 읽고 어떤 사람은 루트가 있고 다 다양하게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 예를 들면은 설교를 할 때 예하를 우리가 받을 때요, 루트가 있어요. 책을 통해 루트를 통해서 책을 얻든지, 또 어떤 굉장히 교회에 힘이 있고 능력이 많은 목사님들은 설교 비서를 듭니다. 설교 비서를 통해서 해외에 있는 설교자들의 목사님들의 설교를 번역을 해서 받아가지고, 특히 이제 교회는 미국이 세니까 미국 목사들의 설교를 받아서 그 루트 번역을 통해서 담임 목사에게 제공을 합니다. 무슨 말 아시겠죠? 그래서 왜냐하면 굉장히 그 큰 교회나 훌륭한 목사들은 보통 목사들이 하는 설교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새로운 정보를 얻게 하여 이렇게 외국에 출발하는 설교에 대한 거를 캐치하시는 비서를 둔다고, 설교 비서를 둔다고. 그 비서가 정보를 주는 거죠. 그럼 이럴 수 있죠. 우리가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이겁니다. 우리 교회도 각종 경제, 정치, 문화, 음악, 예술, 스포츠, 다양한 문화에 대한 그런 전문가가 있다면은 부탁할 수 있어요. 아무개 집사님은 혹시 무슨 문화에 대한 어떤 예능에 대한 그런 부분을 관련돼 있죠.
그러면 저한테 정보를 저한테 좀 자료를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A4 용지 몇 장에다가 해서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제가 그 정보를 가지고 설교를 써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할 수 있죠, 그렇죠? 지금도 제가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정보가 여러분 모르는 그 사람만 알고 있는 정보인데 설교에 잘할 수 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이냐면 바로 루트가 있다. 루트를 만들어주는 거죠. 자, 하여튼 안에 자, 세 번째가 뭐냐면은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더 세밀한 디테일한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더 세밀한 부분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세 가지로 오늘 말씀드릴 거예요. 자, 첫째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의 중요성을 알아야 된다 하는 거에 대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이 어떤 걸 떠올릴까요? 자, 여러분 사사시대, 여러분 사사시대 아시죠? 여러분 사사시대는 혼란의 시대입니다. 혼란의 시대. 혼란의 시대는 별일 다 일어나요. 제사장이 첩을 두거나 막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지도자가 없어서 메시지를 듣지 못하므로 자기 사람들이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하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을 수 없었기 때문에 망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딱 보시고 야, 쉽게 말하면 뭐뭐뭐 5분 전이구나. 저게 뭐야? 아니 제사장이 레위 첩을 둬가지고 또 첩이 행음했다고 쫓아가가지고 데려오려다가 또 거기 또 어느 마을에 동성애를 연해. 저것도 문제야. 근데 또 동성애 하는 갔더니 첩이 또 죽네. 그랬더니 또 레인이 또 사람들을 첩을 갖다가 토막을 내서 지파에다가 우편 발송을 해가지고 분노 이렇게 전쟁하네. 완전히 이거 엉망이구나.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사사시대 또 어떤 사람은 또 어떤 사사는 또 전쟁에 나가서 이기면은 자기 딸을 또 바친 거야. 오기만은 처음 만난 사람을 들겠더니 자기 딸이야. 또 바치네. 내가 언제 사람을 갖다 바치라고 했냐? 지 마음대로 하네. 이렇게 뭔가가 사사에 대한 이야기는 아주 엉망진창으로 지 멋대로 판단해서 하는 일들의 이야기가 사사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볼 때 야 이게 내가 언제 그렇게 하라고 했냐. 그래서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 내 마음에 드는 신실한 사람을 한 사람 뽑아야 되는데 또 보니까 또 누구가 있을까 했더니 누굴 선택하려고 하는데 거기 한나가 있는 거야. 한나. 근데 한나는 또 자기 하나님의 뜻은 모르고 지금 당장 아기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 저 사람을 꽂아서 저 사람들이 부모들이 기도를 잘하고 믿음이 좋으니까 저 자식을 통해서 그런 음성을 전달하는 대리자를 세워야 되겠다 싶은데 한나는 못 깨달아. 아기가 없으니까 아기만 주옵소서. 근데 하나님에서 저 사람 뽑고 싶은데 뭔가 그를 통해서 아기 낳고 싶은데 못 깨달으니까는 하나님이 계속 타치하면서 그래서 응답이 없이 깨달을 때까지 응답이 없이 있다가 나중에 한나가 깨닫잖아.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제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했더니 하나님 마음이 맞으니까 오케이 하고 합당이어서 아기를 떡 주신 거야. 그 아기가 누구냐면 바로 사무엘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바로 사무엘이 교회에서 잠을 자면서 음성을 들었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하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사사시대가 온다. 그런 때가 있다는 거지. 말씀이 희귀한 시대. 만약에 우리가 한국 교회도 목사들이 이거 교회가 많지만은 올바른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교회와 모든 상황이 사사시대가 온다 이거지. 그렇죠?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 한국 교회는 희망이 있어요. 어제까 모인 거 보니까 희망이 있더만. 자, 그다음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있어서 이런 일도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14절 10절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내 백성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긴 보아도 보지 못할 것이라. 근데 왜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냐면 왜 들어도 못 깨닫게 되고 보아도 못 알아먹게 하냐. 이거는 하나님이 막았다 이거예요. 왜 그걸 막았을까? 완악함으로 인하여 내 백성이 저 말을 듣고 깨닫고 돌아올까봐 일부러 못 듣게 만들었다 그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음성을 듣기 전에 여러분이 뭔가 나쁜 것이 많기 때문에 저 인간을
벌을 주기 위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못 깨닫게 했다 그 말인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못 깨달아 하면은요, 사실 목사님 말씀이 못 깨달았다 이 말은 뭐냐면 목사님 설교를 못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부러 말씀을 못 듣게 할 수 있다 그 말인 거예요. 무슨 말씀 알겠죠? 그냥 겉으로 보는 단편적인 것만 생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사람이 응답을 받은 사람 같으면은요, 잘 이상한 말을 못 깨달는 약간 말이 두리뭉실해도 성령이 알아듣게 하시는 거예요. 예? 돌들이 말해도 알아듣는다 이거야. 예? 근데 하나님 응답을 안 준 사람들은 아무리 올바르게 해석하라고 자세하게 비유를 들고 자세하게 설명해도 디테일하게 해도 못 알아먹는다. 왜 그럴까? 하나님이 막으셨다 그 말인 거예요. 이런 영적 세계를 잘 아시기 바랍니다. 왜 내 자식이 못 알아들까? 왜 못 알아들까? 못 알아듣도록 하나님이 영을 막았다 그 말. 이게 불행한 거죠, 그렇죠? 정상이 되는데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다음에 또 세 번째가 뭐냐면 음성 등과 관련된 거예요. 데살로니가 2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러므로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로 하여금 심판하려고 악한 자의 계시를 줬다 이 말인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여러분 뭔가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정상으로 서지 않고 뭐 신비를 너무 좋아하고 귀신을 좋아하고 어떤 감각을 좋아하고 아니면 온갖 죄를 다지면서 뭔가 선지자 노릇을 할 때 하나님은 그들이 말할 때 이거예요. 악한 귀신을 보내서 거짓 것을 갖다가 진짜인 것처럼 말하게 해가지고 다 그거를 따라가게 해가지고 망하게 하는 거야. 한 대 둘이 쳐버리는 거야. 그게 바로 뭘까요? 그것이 바로 그 시대에 다미 선교였다 이거예요. 다미 선교회. 여러분 이 다미 선교는요 한마디로 하면 거짓의 영이 와서 진짜처럼 홀딱 넘어가지고 망하게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그런 게 와도 망한 사람도 있고 망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저는 그 당시에 다미 선교회 때 그때 막 계시가 왔다 갈 때 저도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거든. 저는 그 말을 듣지 않았거든요. 그럼 왜 망하냐면요, 바로 하나님이 심판한 거예요. 거짓 것을 갖다가 악한 자의 역사를 해가지고 진짜인 것처럼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진짜처럼 해가지고 따라갔다. 근데 그거를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은 환상을 보고 신비를 좋아하고 그리고 뭔가 약간 이상하게 된 뭔가 삶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뭔가 영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심판하게 해서 그들이 그러면서 영적을 추구할 때 저들을 하나님이 한번 엎어버리기 위해서 거짓의 영을 보내가지고 진짜처럼 다 맞춰가지고 계시고 하나님 진짜처럼 생각됐거든요. 막 음성 들으니까 음성 들으니까는 신비를 좋아하는 사람 다 넘어갔어요. 그래가지고 홀딱 망해버렸어요. 이것이 바로 한 시대 하나님이 바로 오늘 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의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전한 사람도 중요하고 혹시 하나님 내가 악한 자의 영의 도구로 쓰고 제가 목사인데 하나님이 망하게 하는 도구로 거짓사의 영을 받아가지고 진짜처럼 말하게 할 수 있는데 그 말을 듣는 백성이 다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냥 전한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잘 분별해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음성 듣는 게 이 영적 세계를 씁니다. 진짜 깜빡 속았거든. 자,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통로가 뭐냐 이거지. 이거 여기에 여러분 와야 된다 이거. 여기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첫 번째는 이 자리, 예배 자리. 하나님은요 어디서 말씀을 전할까? 우리가 어디 가서 뉴스를 들어요. 신문을 보든지 TV 뉴스를 틀어야 되거든. 방송을 TV 앞에 서야 되거든. 하나님의 음성 듣는 가장 중요한 기본은 바로 예배당이다 이거예요. 그래 오늘 여러분 이 설교를 듣는 이 자리가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자리다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예배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딱 두냐면은 마음에 두신다. 마음. 그래서 이 마음에 두시는데 제가 빌립보 2장 14절에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사람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한다.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을 잘 유심히 봐야 된다. 여러분 생각 속에 생각하는 말, 생각하는 마음 또는 마음이 있어요. 생각하는 것과 그리고 마음에 있어서 어떤 느낌이 와. 어떤 이거를 감화 감동이라 그래. 여기에 대해서 유심히 왜 이런 생각이 들지? 왜 이런 마음이 오지? 할 때 조심해야 돼. 악한 마음일까?
마귀가 마귀도 역시 우리의 루트를 생각과 마음을 통해 역사해. 예? 마귀가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생각과 마음에 바로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마음을 줬더니 하니까 마음과 생각 속에서 오해하게 하고 마음에서 마귀가 그를 주장해서 거기서 루트를 줘가지고 그를 움직이고 싶은 거예요. 그 생각과 마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모두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 왜냐하면 생각과 마음은 요새야, 요새. 그 요새를 차지해야만이 인간을 움직일 수 있는 거야. 전쟁에서 요새가 있어. 어디를 점령해야 할까? 남산을 점령해야 돼요. 여러분 백마고지를 점령할까? 북한과 싸울 때 백마고지가 그 철원 편하에 모든 걸 잡아먹는 루트였다. 가장 중요한 고지였어. 그 고지가 바로 뭐냐면 생각과 마음의 고지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왜 이런 마음이 들지? 왜 이런 생각이 들지? 이게 마귀 생각일까? 주의 생각일까? 마음에 있는 느낌과 감정을 유심히 살펴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했는데 마음으로 봤는데 하나님 여러분 음성을 안 들으면은 제가 못 알아먹네 하고 다른 거를 줄 수도 있다는 거지. 근데 거의 보면은 보통 정상 사람의 응답은 생각과 마음입니다. 요거 얘기는 나중에 할게요. 제가 예를 들면 이거예요. 지구촌 교회에 계세요. 한국에서 엄청 큰 목사인데 그분이 어마어마한 일을 많이 했어요. 몇만 명이 모이고. 근데 그분이 이렇게 계세요. 목사님이 있어서 목회하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무엇입니까? 목사님에게 있어서는 바로 빌립보 2장 오늘 이 13절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하셨대. 마음에 소원을 두고 항상 소원입니까? 뭔가 기대하는 거, 꿈을 꾸게 하고 뭔가 마음에 자꾸 움직여. 뭘 하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다 했대요. 그래서 빌립보 2장 13절이 가장 중요하다. 자기는 오늘 여러분 이제부터 음성 듣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무조건 교회 와서만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 집에 가서도 자꾸 마음에 떠올라. 자꾸 하나님 다윗은 자꾸 성전을 짓고 싶어. 아유 하나님이 나는 안공했는데 우리 하나님 저는 천막에 있네. 아 왜 자꾸 성전 짓고 싶지? 아 성전 짓고 싶지? 그 마음을 유심히 봐야 한다는 거야 그게. 예? 아 내가 자꾸 왜 학교를 하고 싶지? 왜 자꾸 이걸 잊어버리지 않지? 자꾸 떠오르지? 마음을 중요하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꾸 뭘 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마음의 소원 이걸 주시면 돼. 제 뭐 이거 할 얘기 많은데 여러분 지금 입양할 마음, 하나님의 마음에 자꾸 입양할 마음, 아기에 대한 입양할 마음을 자꾸 줘. 왜 이 말을 하지? 이 말을 하게 하지? 입양하는 마음. 그러니까 그 마음이 주님이 원하시고 뜻하는. 왜 저걸 절로 가라 그러지? 왜 저 동네를 가라 그러지? 왜 제가 시골로 이사 가라 그러지? 왜 이사 가라 그러지? 아 이상한 거야. 아 지금 이 여자랑 헤어지고 왜 저 여자를 만나라 그러지? 왜 갑자기 헤어지라 그러지? 이게 유심한 거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성령은 가장 순수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대번 마음을 통해 역사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요. 꿈을 사용하. 꿈. 자, 여기 설명하면 다 시간이. 꿈. 하나님은 때때로 꿈을 꾸게 해요. 꿈. 이 꿈을 꾸면서 여러분 자꾸 불안한 꿈, 두려운 꿈, 뭔가 번잡하고 꿈이니까 완전히 이거 개꿈 같은데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내가 복잡한 꿈을 꿨네, 쫓기는 꿈을 꿨네. 이러면 네가 지금 마음이 지금 두렵고 안정이 안 되니까 네 마음을 평안히 가지라는 사인이에요. 무슨 말 아시겠죠? 자, 이 꿈에서 제가 초창기 때 결혼해가지고 개척하는데 제가 꿈을 많이 꾼 게 있어요. 바로 뭐냐면 이거는 몇 달간 걸쳐서 계속 뭘 하냐면 고기를 잡아, 물고기를 잡아. 막 개천이 흐르는데요. 야, 어마어마한 큰 물 중에서 있는 게 아니라 작은 어떤지 이렇게만 떠마는 실개천에서 물인데 고기가 엄청 잡혀. 고기가 계속 퍼덕퍼덕 고기 잡으라고. 근데 그것이 지금 교회가 안 되고 있는 중인데 계속 잡아. 다음 날도 꿈을 꾸고 또 꿈 꾸고. 그래서 물고기 잡는 꿈만 꿨네. 이게 뭘까요? 하나님이 앞으로 너가 물고기를 많이 잡을 거다 하는 얘기예요. 자, 그다음에 하나님의 음성 듣는 루트는 뭐냐면 바로 네 번째가 만남이다. 만남이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왜 저 사람을 만나겠지? 이 만남을 무심히 보면 안 돼요. 만남이 중요하다. 이번에 중국 갔잖아요. 그 중국의 중국에서 세계로 가는 거기 영어도 다 하고 완전히 프리로 영어하고 중국어인데 거기에 지금 국제학교를 지금 우리 애들이 갈 거예요. 7월 15일에 갈 겁니다. 8월까지. 왜냐면 그렇게 오래요. 그리고 지금 굉장한 만남으로 이끌었어요. 거기를. 거기 완벽한 시스템이 다 되어 있습니다. 거기 중국에서 유명한 이에서 가장 유명한 학교예요. 몇십 년 동안 한 학교인데 국제학교, 정부가 인정한 학교인데 그걸로 갈 건데요.
하나님이 글로 인도했단 말이에요. 만남. 거기서 선교사님 만났어요. 미국 국적의 선교사님인데 한국 사람인데 침례 신학대학을 졸업한 우리 아들하고 같은 저기죠, 학교 출신이잖아. 그런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를 최선을 다해 다 해주라고. 페이도 엄청 싸게.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야 파격적이야. 완전히 이익 내기지 말고 그냥 본전으로 해서 우리 교회를 도와라. 거기 선교사님. 아주 만남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만남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 누구를 만날 때 조심하라. 주의해라. 왜 만나겠지 할 거야. 만나 하나 많습니다. 거기 이에 또 한인교회 최초의 중국의 최초의 교회 그 지역에 바로 목사도 만났어요. 또 입양할 사람도 만났어요. 입양할 사람. 그 사람이 제 얘기 듣고 눈물 흘리더라고. 그 사람 좋은 자료를 줘야 됩니다. 입양에 대한 거를 안내해야 됩니다. 만남이 있어요. 중요한 만남. 그다음에 자 5번째 환경의 변화. 여러분 환경의 변화에도 왜 환경이 이렇게 어렵지? 왜 막혔지? 열렸지? 할 때는 하나님이 돌아가라, 돌아가라, 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모든 걸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뭐든지 막힐 때는 기다려. 그리고 뭔가가 이렇게 뭔가 바뀔 때는 바뀐 때를 가서 이렇게 상황을 유유하게 잘 흘러가야 돼. 바람처럼 부는 줄 흘러가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그다음에 어떤 사건을 일으켜 사건. 자 사건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말을 해서 안 들으니까는 어떤 이슈를 터뜨려 가지고 생각을 바꾸게 만들어요. 사건을 그냥 충격적인 사건이라든가 어떤 일을 벌여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성경에 있습니다. 자 마지막 3번째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더 세밀한 조건을 갖게 되는데 바로 그것은 성전에서 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2번째 보면은 평상시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늘 그냥 항상 항전하게 누려라. 그럼 어디서 누려? 여러분이 교회에서만 누리지 말고 직장에서도 누리라. 운전하면서 누려라. 이 누림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항상 관계 누려라. 누리면 뭡니까? 감사하라, 기뻐하라, 늘 누르라라, 성령 충만하라 이거예요. 제가 음성 들 때가 언제냐면 그 누를 때예요. 근데 어디서 교회에서 음성 들은 게 아니라 어디서 운전하다가 하나님이 영이 임해가지고 입양에 대한 것도 하나님 나타나셨고 또 누리니까 어디냐면 전철에서 금정역에서 제가 이렇게 서 있다가 성령이 받았어요. 교회 여기 오게 된 것도 누리니까. 여러분 교회만 누린 게 아니라 삶에서 누려. 그러면 버스 타고 가다가 말씀이 임하고 막 그래요. 여러분이 그 누리는 사람들은 수시 어느 때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바로바로 직접적으로 역사하신다. 이게 중요한 거다 이거죠. 가장 중요한 거는 조용히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음성 듣는 최고의 시간이다. 그래서 산에 가서 나 홀로 고독의 시간을 가져야 돼. 스마트폰을 하지 말고 홀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산에 가서 조용한 시간을 가지면 최고라. 우리 청소년들은 이걸 배워야 된다 이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루트를 잘 알아서 그 루트를 유심히 보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들을 주님은 그 음성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일하시는 거예요. 음성 듣는 것이 대박이고 그 사람을 쓰시는 거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음성에 따라서 역사합니다. 음성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못 듣도록 하나님이 다른 악한 영을 보내서 엉뚱한 이상한 음성을 듣게도 합니다. 이렇게 음성 듣는 것이 중요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음성을 듣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주님의 종들로 세워지도록 도와주심으로 내 영혼이 달는 같이 범사가 잘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월상 예배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예물 드린 종들을 꼭 기억해 주시고 필요한 것들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주고 꿈을 꾸게 하여 주시고 사건과 환경과 만남의 천사를 보내주셔서 아버지 주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으로 끌고 가도록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승리하고 4월달 한 달 동안에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